2020년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 셋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 3일째를 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할 때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를 각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장년 세대 위에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소서. 각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 격리하는 기간 동안 주의 각별한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넘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각 가정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사랑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 고난주간 특별한 아침을 깨웁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난주간의 특별한 아침을 깨운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때 특별히 가정의 사랑을 더 느끼며 온 가족이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다면 오늘은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의 소도시인 아이스레벤의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 한스 루터 밑에서 태어납니다. 루터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해서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루터 역시도 부모의 바람대로 1505년에 법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루터 앞에서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그 길로 루터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길로 루터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회에 속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종신서약을 합니다. 수도사가 되어 평생 수도사로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자신을 통제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절제와 수련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좌절을 경험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30세에 그가 대학 교수가 되어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강의와 삶에 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어느 날 그는 매년 그러했듯이 모든 수도사들이 로마 스칼라 산타 성당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오르게 되면 무릎이 다 깨지고 뼈가 드러나고 연골을 다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이 이런 거냐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이 못 박혔는데 왜 내가 똑같은 고행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는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삶에 들어오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중세에 타락했던 카톨릭 교회의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시무했었던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그때 그가 선포했었던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몽학 선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환과 때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시대는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 역사 동안 그 역사를 마감하고 한 의가 등장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차별 아닙니까? 남녀의 차별, 높고 낮음의 차별, 있고 없음의 차별,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별, 크고 작음의 차별, 수많은 차별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고 얼마나 큰 평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이제 이 세상에 어둠의 절망과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환호하는 겁니다. 이 예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먼저 구속 곧 죄사함은 즉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구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살았었던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바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 집은 뛰어넘었죠.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광야에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이 찬양은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겁니다. 그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원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입으로 끊임없이 절망을 토로하고 내가 보는 세상의 헛된 것만 구하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감격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며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이고 감사가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는 구속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의롭다 하심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로 인정받는 거예요. 사형을 기다리던 한 사형수에게 어느 날 간수가 사면장을 가져다 주며 당신은 무죄요 하면서 석방을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가 사인한 사면장을 보니까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보고 교도소를 빠져나오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천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면장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의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증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단에게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처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단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형수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 죽는단 말인가? 가족도 부모도 친구도 대신 죽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는단 말인가? 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갈보리 가야만 했는가? 왜 나를 위해서? 이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나?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가? 왜 내가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가? 왜 절망에서 아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 내어 쫓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왜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대신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묵인하겠다, 간과하시겠다, 넘어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공식적으로 사면장을 받은 겁니다. 그 사형수가 받은 그 사면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즉 나의 공로, 나의 업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루터의 마음에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이 하라는 모든 행위를 다 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의롭다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신 거죠. 신구약 모든 말씀은 골고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전에 이 말씀은 내가 다 아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혼에 오시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수동형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의로우심을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인생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 죄사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함 받을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는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두를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폄하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의로움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평생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온 가족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